룻기 4장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되어진 일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이후 왕정 국가가 설립되기 이전에 350년 정도를 말합니다. 그때에 여기에 베들레헴에 살던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편과 함께 아들 말년과 기련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저 유대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세 고부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살다가 며느리 하나는 다시 자기 갈 길을 가고 룻이 남아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여인들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모든 창조의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인들은 카운트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기분 나쁘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카운트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60만 3,550명이면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긴 것은 장정만 카운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책의 제목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주인공으로 해서 성경이 한 권 쓰여졌다. 또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서 성경을 이룬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도 똑같은 여인으로서 성경의 한 권을 이루게 됩니다. 구약 39권 중에 하나, 룻과 에스더. 뿐만 아니라 룻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당당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메시아의 조상으로 등장한 여인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누굴까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 두 번째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누굴까요? 기생 라합,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세 번째가 오늘 룻기에 나오는 룻이고요. 역시 이방 여인, 남편을 잃은 과부,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 네 번째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메시아의 조상이 네 여인이 나오는데 어느 여인 하나 정말 우러러보고 멋있게 그렇게 존경할 만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취급도 잘 안 해주는 그러한 여인들이 다 메시아의 조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인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예견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라. 이러한 관계, 어떠한 환경, 사건 속에서 살던 사람 누구든지 와라.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미리 다 이렇게 열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왕가는 왕족들하고만 결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의 왕비,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그래요. 정략적 결혼이죠. 재벌가는 어떻습니까? 재벌가도 꼭 재벌가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도 않는 결혼했다가 파탄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지만 그 조상이 정말 이렇게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도 누구든지 이러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온 세계에 만방에 공포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주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머릿속에 좀 넣고 룻기를 묵상하겠습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란 말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 기근이 들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도 갔지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또 블레셋으로도 가고 그럽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먹고 살 게 없다고 하는 게 아주 힘든 겁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도 보릿고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이 봄이 좀 깊어갈 때, 여름이 가까울 때는 다 떨어져요. 그래서 보리가 추수해서 먹을 때쯤 되면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때가 참 넘기 힘든 고개라서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보리 농사를 해서 이제 허기를 메우는 거죠. 흉년이란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나요? 베들레헴. 좀 생각이 나면 좋겠다. 베들레헴. 떡집 생각도 나고요. 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면은 그 조상 다윗이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이다. 지금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얘기하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 걸 말하기 위해서 룻기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인데 여기 다윗의 고향, 다윗이 태어난 곳,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의 고향.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러 오신 분. 이 베들레헴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 이룬 나라일까요? 모압? 롯의 큰딸의 후손이 이룬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함께 롯이 왔는데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가지고 유황불이 거기 내려와서 탈 때에 탈출하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피신 갔다가 아버지가 잠자게 하고 술을 먹여서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는데 큰딸과의 관계에서 나는 자손이 모압, 작은 딸과의 관계에서 이룬 나라가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여기 룻기에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있기 때문에 룻이 있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덕분에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무슨 관계예요?
고부관계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고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다면 얼마든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하고 친정어머니 입장하고 너무 다르다네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정말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보면은 친정어머니 이상 가요.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 정말입니다.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멋있는 모델적인 믿음의 가정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 주목할 사람입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랏입니다. 에브랏, 베들레헴, 셈셈입니다. 사는 개다. 똑같은 겁니다. 사는 개다. 그 다음에 사는 개가 아니다. 사는 게 아니다. 이퀄 똑같은 거. 에브라임이나 에브랏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말.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이고 잘 됐다, 다시 한번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참 이게 괴로웠습니다. 엘리멜렉, 그 다음에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 보니까 사실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모압 여인들과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니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두 아들까지도 죽어요. 이게 여인들의 생명이 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 셋은 다 죽고 여자 셋만 살았네요. 기구한 운명일지, 운명이라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제 역사에 나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8절 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들인데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향으로. 그런데 세 고부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두 명이 무슨 재미로 돌아가서 살겠어요. 어머니가 생각해 보면은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래도 꽤 한참 살아서 혼자 살아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지금 청상 과부인데 아들들이 10년쯤, 여기 10년쯤 살았다고 해 결혼한 지 10년도 안 된 거 아니에요? 두 아들은. 그런데 젊은 이 여인들을 그냥 과부로 늙게 할 수는 없죠. 이게 시어머니가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아더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가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떠났는데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행동한다. 같이 함께 하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6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이거죠. 네가 젊었으니까 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새살림을 하면 좋겠다.
19절,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생각하지 마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마음이, 룻의 효성이 정말 지극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는 삶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런 며느리들 있을까요? 눈 씻어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아들 키워놓으면은 이제 누구의 아들 되는지 아세요? 장모님 아들 됩니다. 아들 키워놔도 다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 딸 키워놓으면 비행기 타요. 딸 키워놓으면 이제 그때 딸이 잘 해줄 거예요, 딸이. 예. 아들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 이 며느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복덩이죠, 복덩이.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 한 명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이 삽니다.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어오면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납니다. 지금은 뭐 핵가족 시대라 다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모두 다 한 가족으로 사는 뭐 3대, 4대가 같이 사는 때이기 때문에 남의 집의 삶이, 아니 남의 집 사람이 잘 내 집으로 들어와야 그것이 복입니다, 복. 예? 옛날엔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 그 집 귀신이다. 3년 동안 오지도 말아라.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시켰어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17절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러한 결단 속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띄워놓고 갈 수가 없지요. 얼마나 귀한 며느리,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인지 몰라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자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절 같이 읽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이 마라는 쓰다는 말이거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나오미의 고향으로 엘리멜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과 같이 돌아왔습니다.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를 또 주목해야 됩니다. 보아스. 지금 나오미는 온통 마음에 생각에 며느리 룻을 누구와 재혼을 시키느냐, 여기에 다 관심이 집중이 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만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유력한 기업을 물을 자다. 그것을 나오미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떻게 하면 나오미를 만나게 하고 나오미와 신방을 차려주고 나오미와 재혼을, 나오미래, 룻과 보아스가 재혼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를 계속 나오미가 이렇게 중간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이게 룻의 코치, 룻의 감독이 곧 나오미입니다. 며느리의 감독, 며느리의 모든 것을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시어머니입니다.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한쪽만 잘해서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4절 가겠습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나오미가 이미 이것을 귀때 언지를 해 주어서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한 효성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여인이라는 이미지가 이 보아스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때까지 보아스는 나오미가 자기에게 새 신부를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그러한 우리의 친족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다. 그에게 좋은 며느리가 있다. 잘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보아스가 가지고 있죠.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보아스의 환심을 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의 지시대로 코치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삭 죽게 할 것을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다 묵지 말고 룻이 잘 주워가도록 좀 대충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도록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0절 가겠습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자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계속 나와서 이제 거들어 주지요. 3장 5절 가겠습니다. 3장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계속해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코치를 해줍니다. 어떻게든지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4장에 가겠습니다.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야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제 룻과의 그러한 관계 설정을 위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쫙 설명을 합니다. 정당화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인정해주는 결혼이 되도록 보아스가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다말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베레스가 낳았죠?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와의 사이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다말도 메시아의 조상이고요. 이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베레스와 같이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난 그 후손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그런데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사실 나오미는 할머니라 그래야 될까? 뭐 그런 관계도 아니죠. 아무튼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보았으니까 자기의 며느리였던 룻이 낳은 아들인데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한 모든 것이 그대로 되니까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니. 17절 같이 읽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벳인데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자, 여기 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죠. 4대.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룻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을 낳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조상이 룻이다. 다윗의 조상 가운데에 보아스가 있다. 룻이 있다.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 계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장황하게 저 모압 땅에서 기근이 돼서 거기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를 만나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이야기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 룻기의 존재 가치를 아시겠죠? 물론 효성에 대한 그러한 것이 룻기같이 잘 되었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러한 말씀 정말 최고입니다. 룻기가. 그러나 거기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룻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룻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 여기에 진수다. 귀한 여기에 말씀이다. 오늘 하루도 나오미와 같이, 오늘 하루도 룻과 같이, 오늘 하루도 보아스와 같이 이웃에게 기쁨을 주면서 사랑하면서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같이, 며느리, 딸과 같이 멋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룻기를 묵상했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 되게 하시고 룻과 같은 며느리 되게 하시며 보아스와 같은 사랑을 베풀며 너 격려하며 도울 수 있는 여유로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 보아스와 룻 사이에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그 후손으로 탄생하고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움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나가서 비즈니스하며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에 천군 천사 보내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며 감염자 만나지 않게 하시며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 저 신천지 만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기업을, 직장을,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과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1천만 그리스도인과 대한민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신천지가 괴멸되게 하시며 이 땅에 정상적인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